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위대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건데 이렇게 귀한 사명 맡겨주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볼 때에 아버지여, 우리는 너무나 많은 죄와 허물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교만과 완악함으로, 불순종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모든 완악함을 하나님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로 덮어 주시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기쁘게 음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의 죄와 더러움으로 인하여서 그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 아버지여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영혼들 아버지께서 보내주시옵시고 기도의 사명을 받들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심으로 충성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기도 사명자들 우리 기도 용사들이 다시 한번 각오하고 다짐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지만은 저들이 또한 어떻게 부패할지, 저들이 어떻게 변질될지 우리는 참으로 긴장하고 경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멈춰졌을 때 이 나라는 다시 한번 나락으로 떨어질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결코 방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 아버지 하나님이여 각성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참여하지 못한 우리 기도 용사들 어느 곳에 있든지 발걸음을 옮겨 주시옵시고 그 10년 가운데 이 시간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586장 어느 민족 누구게나 찬양하겠습니다. 586장.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창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편에 서는 이 진리 위에 언합받고 명예히 이뤄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도세계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소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저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존재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며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오래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마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시간에 우리 설교하는 목사님과 국가 기도회를 위해서 김봉구 목사님 기도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으로는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우리의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육신을 따라가지 않고 영을 따라가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들 예수 보내주시고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성물 되심으로 아버지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시고 사망 가운데 머무르던 우리를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약 백성 만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약속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빠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별된 백성 만들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산 소망 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해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구국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곳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힘 주시고 담대함 주시고 아버지께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금양로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지고 올라가고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행하시고 만들어 성취하여 안겨 주시옵소서. 귀한 목사님 사자 목사님 아버지 말씀 붙잡고 이제 섭니다. 하나님 아버지 준비한 그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이요 아버지 쪼개고 그래서 목사님에게 체험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체험된 말씀을 오늘 선포합니다. 하나님 목사님을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입술의 검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학자열을 주시옵소서. 선포의 능력을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친히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는 대로 선포한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 육을 아버지 새롭게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 시간 되게 하여 아멘.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샘솟는 교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국의 장소로 사용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 장소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기도의 용사들이 몰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번성케 되고 창대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할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 모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응답하시고 강하게 역사하시고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이 구절은 굉장히 길지요. 우리가 한참 동안 읽어야 됩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끝났어요?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예, 말씀 기도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우리 최광열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지요. 아버지, 저희가 주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성령님이 주장하셔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모임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모임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생명 내놓고 달려나가는 그런 주의 자녀들의 모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전하는 종도 붙이시지만 말씀을 받는 주의 자녀들도 붙들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생명 양식이 되고 사단과 죄악과 모든 육신의 것들을 다 이겨내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족한 사람이지만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로 알고 감사하며 단에 섭니다. 아마 저더러 설교하라고 앞으로도 맡기면 또 이 말씀 전할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는 진짜 우리 주님께서 내 생명 주셨고 나로 하여금 주의 종이 되는 복을 주셨고 지금까지 정말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일용할 양식으로 공급해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리고 나를 복 주시고 이끌어 주신 그 은혜를 죽는 날까지 말해도 다 말 못할 만큼 큰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이지만 제가 또 말씀 전해달라는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주님,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대로 인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는 말씀 기준대로 심판하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중에 정말 내가 가장 감사하게
받을 수 있는 말씀이 전부인 것이 사실이지만 그 중에서 항상 기뻐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니까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마지막 날에는 산 자 죽은 자 다 불러놓고 심판하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힘이 있고 돈이 있고 권세가 있고 사람들 앞에 존경받는 사람이 나한테 야 광렬아 너 기뻐해 내가 너 책임져 줄 테니까 이 말을 들어도 기쁠 텐데 그런 정도의 실존이 아니고 창조주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여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고 마지막 날에는 죽은 자와 산 자까지 다 한데 모아서 심판하시는 그분이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제가 세상을 살아보니까 기뻐할 일보다는 낙심되는 일이 더 많더라니까요. 속상한 일이 더 많더라니까요. 한판 붙고 싶은 일이 더 많더라니까요. 예.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고 명하셨다니까요. 그분이 기뻐하라고 그러셨으면 기뻐하는 것이 정상적인 일이고 그분이 기뻐하라 하셨는데 기뻐하지 못하고 근심 속에 쌓여 있다. 낙심하고 있다. 원망 불평하고 있다. 사람들하고 싸우고 다투고 있다. 이렇다면 그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창조주세요. 역사를 주관하고 가시는 분이세요. 마지막 날에는 심판하실 분이세요. 그분이 항상 기뻐하라 그랬으니까 근심 걱정거리가 수북은이 쌓였어도 하나님 제가 보기에 제 생각에 근심 걱정거리가 쌓여있지만 나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나의 모든 걸 다 주관하고 계시고 나의 모든 걸 이끌어 가실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명령하셨으니 제가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아까 읽은 말씀 바로 이어지는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거기에 여러 가지 해석이 주어질 수 있지만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신 주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하신 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살 수 있는 지혜도 없고 살 수 있는 조건도 없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흔들리고 넘어지는 인생이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연결해서 딱 이렇게 제 눈에 들어오는 것은 항상 기뻐하신 명령 앞에 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될 때 항상 기뻐하는 삶도 역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저 가슴을 사로잡았습니다. 육신적으로 그냥 둘러보고 생각해보면 내가 당한 모든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이렇게 돌아보면
항상 기뻐하라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항의하고 싶은 때도 있어요. 주님, 제 형편이 이러는데 기뻐해요? 주님은 기뻐하시겠어요? 막 이렇게 막 대들고 싶은 때가 있다니까요. 나만 그럴까요? 모든 인생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을 하셨으니까 그 명하신 분이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생활 터전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기뻐하라고 그랬다면 기뻐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을 내가 날마다 육신의 눈 갖고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성경 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을 비로소 느끼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알게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걸 알면서도 실제적으로 항상 기뻐하는 삶이 내 육신 생활 속에서 안 이루어지더라니까요. 저는 이 항상 기뻐라는 말씀 읽을 때마다 두렵기도 하고 하나님이 의심스럽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하나님 도대체 뭐 갖고 기뻐해요? 막 이렇게 막 말씀드리고 싶고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지 모르지만 전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기도해도 답이 안 나오는 나에게 실로 얼마 안 됐어요. 내가 그 설교하면서 이 얘기도 했던 것 같은데 또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100번이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데 새벽기도 끝나고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기도하는 나에게 야, 너 자랑 좀 하고 살아라. 자랑 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제가 자랑할 것이 뭐 있습니까? 지금 개척교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랑할 것이 뭐 있습니까? 이는 나이가 70이 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자랑할 것이 뭐 있습니까? 누구처럼 내가 빌딩을 갖고 있습니까? 내가 세상 권세를 갖고 있습니까? 누구처럼 내가 박사학위라도 갖고 있습니까? 내가 뭐 자랑할 것이 뭐 있다고 자랑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뭘 자랑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항의 비슷하게 자랑하고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항의 비슷하게 그렇게 오히려 질문하면서 하나님께서 자랑하고 살으라고 말씀하실 때는 분명히 뭔가가 있으니까 자랑하라고 그러셨는데 저는 그 생각이 안 나요. 뭘 자랑하고 살아요, 하나님? 내가 자랑할 것이 지금 뭐예요? 개척교회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사람들이 나 얼마나 무시하는지 몰라요. 근데 뭘 자랑해요? 하나님. 그렇게 이제 원망 비슷하게 불평 비슷하게 중얼거리고 있는 나에게 성령님께서 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느니라. 막 그 말씀을 얼마나 달달 외우고 살아온 말씀입니까? 그런데도 나 그렇게 느껴본 적이 없는데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제 가슴을 팍 파고 거기다 이렇게 확 꽂아주는 것 같아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복을 받은 사람이 나더라고요. 이걸 딱 생각하는데 아버지, 이보다도 자랑할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는 이 복을 받은 것처럼 자랑할 만한 것이 세상에 또 무엇이 있을까요? 그런데 주님, 저 이거 자랑 못하고 살았습니다. 자랑 안 하고 살았습니다. 이 말씀을 달달 외우고 살았고, 성도들에게 설교도 하며 살았고, 사람들에게 너 못 믿냐 그러면 이 말씀 읽어주면서 나 예수 믿는다고 말하며 살기는 살았는데, 아버지, 나 예수 믿어 멸망치 않고 영생하는 복을 받았다고 얼마나 자랑하고 또 자랑하고 또 자랑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자랑하고 자랑해야 될 이 사실을, 아버지, 저 자랑하지 않았던 정말로 못된 자식입니다. 못된 자식입니다. 이제는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나 예수 믿었더니 멸망하지 않고 영생,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그 복 받았어.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지? 이보다 더 영광스럽고 기쁜 것이 어디 있지? 주님, 이제는 내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거 자랑하다가 가겠습니다. 자랑하다가 가겠습니다. 그러는데 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제가 그때 설명드릴 때 그랬죠. 친구들 집에 가면 친구 부모님한테 아버지 어머니 그런다고. 그런데 친구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초상마당에 쫓아가가지고 나도 아버지 유산 좀 받으러 왔어요 이러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아무도 없다고. 왜 그런 줄 아냐고. 친구 아버지 어머니에게 그냥 친구 된 입장에서 그냥 존경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어머니 그렇게 호칭을 하고는 살았지만, 그 돌아가신 분에게서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분명히 부른 분이 돌아가셨지만은 나 유산을 받으러 왔다는 말을 누구도 할 수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영접한 자,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하다고 예수님이 가르쳐줬어요. 왜 그것을 주기도문에 넣어줬다고 내가 설명을 드렸는데 기억나시나 몰라요. 내가 지금 설교를 지금 여기서 몇 번 했는데 설교할 때마다 그거 설명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그건 기도도 아니잖아요. 그냥 나라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뿐이잖아요. 근데 그 고백을 뭐 때문에 하라고 하셨냐 이거요. 다른 거 아니요. 내 아버지에게 있는 영원한 나라 권세 영광,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은 내가 상속받을 거예요. 여러분, 제 아내 또래의 여자들이 세상에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 아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나를 영접해서 나의 아내가 돼버리니까 세상에 처음 보는 우리 어머니한테 와가지고 어머님,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오냐 이러고 받아주셨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재산이 없어서 문제지, 재산만 있었으면 제 아내도 나와 똑같이 우리 어머니의 유산을 상속받을 권세가 있는 거요. 그게 자녀되는 권세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다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영원한 나라, 영원한 권세, 영원한 영광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 권세를 받았다 그 말이요. 이거 자랑 좀 하고 살아야 할 것 아니요? 세상 나라들은 망합니다. 왜 망하는 줄 아세요? 바벨론도 망했고, 페르시아도 망했고, 헬라도 망했고, 로마도 망했고, 다 망했고, 세상 나라들은 다 망해갈 겁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만은 영원해. 왜 그런다고 그랬죠? 설명드렸는데 잊어버려야 또 내가 또 설교 또 오죠. 세상 나라엔 그 속에 죄가 있으니까 반드시 망해.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진리가 있어. 거기는 거룩함이 있어. 거기는 사랑이 있어. 거기는 능력이 있어.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원한 나라가 바로 우리가 상속받을 나라요. 이거 자랑하고 뭐 자랑하겠습니까? 권불 10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세상 권세 10년 넘기기 어렵대요. 근데 저 북한에서는 70년 넘어가도 지금 권세 가지고 있어. 근데 그 반드시 망할 거예요. 세상 권세가 왜 망하죠? 그 속에 죄가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권세 안에는 죄가 없어. 그 속에는 진리가 있어. 그 속에는 거룩함이 있어. 그 속에는 사랑이 있어. 그 속에는 전능함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영원한 권세, 나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은 여러분이 상속받을 권세야. 이거 자랑 좀 하고 삽시다. 내가 육신이여, 부모님에게는 내가 1억도 내가 상속받은 게 없지만은 우리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한 건데 그것을 바로 내가 상속받을 사람이라고. 이거 자랑하자 그 말이에요. 이거 자랑할 때 기쁠까요? 슬플까요? 근데 자랑들 해보셨어요? 이거 자랑들 해보셨냐고요? 안 해보셨죠? 저같이 회개하셔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셨겠어요. 예? 아들 예수님 통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기도를 끝내면서 예수님은 기도도 아닌 꼬리표를 딱 붙여줘서 왜? 너희들 뭐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라는 줄 알아? 너희들 뭐 때문에 이런 소원 가지고 살라라고 한 줄 알아? 바로 나에게 있는 영원한 나라 권세 영광을 너희들은 상속받을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런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아버지께서 상속해 주실 그것 확실하게 받을 것 아니냐. 할렐루야. 항상 기뻐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우리가 번듯한 집 한 채 못 갖고 살아도 상관없어요. 아무리 좋은 고대방식 높은 집을 지었어도 이 세상 떠나갈 때는 다 어찌해야 돼요? 다 놓고 가야 돼. 다 버리고 가야 돼.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놓고 가도 걱정할 것이 없어. 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그 영광 영원한데 그것을 상속받을 거요. 이것을 상속받을 것 생각하면 기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을 내리신 거죠. 상속자. 그리고요, 빌립보 3장 20절에 보면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에요. 천국 시민권. 우린 지금 대한민국 시민권 갖고 살아요. 그게 주민등록이에요. 근데 이건 뭐 영원한 나라입니까?
좀 지나면 끝나는 나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영원한 나라인데 그 천국의 시민권 갖고 살아요. 이 얼마나 기뻐하고 그걸 생각하면 항상 기뻐해야 돼. 그러니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기도할 때 육에서 올라온 소원, 세상 사람들이 달라고는 소원, 그런 걸 이뤄달라고 기도를 해. 그게 다른 종교의 모습이요, 사람들의 모습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원이 뭐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것이 그의 소원이요, 예수 믿는 사람의 소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나 돈 좀 주세요가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상상도 못 해본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런 기도를, 소원을 가지고 이루고 기도하면서 사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내가 상속받아서 그것이 영원히 내 것이요, 우리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에? 돈이 떨어져 갖고 저녁을 굶었어도 기뻐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그래도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해야 돼. 멸망치 않고 영생, 지옥 가지 않고 천국을 가게 됐으니까 기뻐해야 되고, 항상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으니까 항상 기뻐해야 되고, 천국 시민권을 받았으니까 항상 기뻐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일이 중단되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도망가버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도망가버리고 돈 때문에 근심 걱정하고 사람들과 싸우니라고 아웅다웅하고 이러면서 기쁨이 도망가버리고 없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못 산 건 회개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는 것이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내가 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해 나가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복,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지옥이 아닌 천국의 시민권 받은 그 기쁨,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상속받을 상속자가 누리는 그런 기쁨. 와, 무엇하고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잊어보지 마시고 이제는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세요. 뭘 감사하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멸망치 않고 영생하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복을 내가 받았으니 이보다도 기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님, 진짜 기뻐하는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야 돼. 다른 건 몰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 권세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광을 상속받을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보다 더 기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상속받은 것을 기도할 때, 찬송할 때, 말씀 읽고 정말로 말씀을 암송할 때 계속 내 속에서 살아나게 하시고 내 기억에서 살아나게 하셔서 정말로 항상 기뻐하라는 그 말씀,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루며 살다가 주님 앞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천국 시민권 받았으니 나는 세상 떠나갈 때 천국 갈 것이니 이보다 더 기쁘고 감사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내가 돈을 빵빵하게 줄 테니까 기뻐하라 그러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네 소원 이루어줄 테니까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야, 너 멸망치 않고 영생하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복을 내가 너한테 주었어.
이거 생각하며 항상 기뻐해. 아멘. 예, 할렐루야입니다. 야, 너 육신적으로 상속받을 것 아무것도 없어서 주머니가 텅 비었냐?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인데, 내 딸인데, 영원한 나의 나라와 내 권세와 내 영광을 네가 상속받아. 영원한 나라, 권세, 영광 가운데 네가 영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항상 기뻐해야 돼. 할렐루야. 왜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셨는지, 저같이 그 말씀 읽을 때마다 하나님, 기뻐할래야 돈이 떨어져가지고 배고파요, 기뻐 없이 못 오겠어요. 혹시 그런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육신적으로 내가 뭘 내놓을 것이 있어서 기뻐해요, 그런 적은 없으십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명하신 하나님, 분명하게 기뻐할 걸 주셨는데 그게 뭐냐? 멸망치 않고 영생하는 복,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복을 주셨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요. 그 기쁨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셨어요. 그 기쁨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천국 시민권을 받았어요. 천국 시민권은 영원한 복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는 그 기쁨 가지고 천국까지 들어가서 그 영원한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찬양하여 하나님을 영원토록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기뻐하라고 명하신 말씀 같이 나누었습니다. 기뻐하라고 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가졌기에 육신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고 육신적으로 부족함이 있고 육신적으로 병들고 육신적으로 뭔가가 막혀 있으면 기쁨은 도망가버리고 두려움이 있고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는 그런 불신앙적인 모습을 가졌던 것,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기뻐하라고 왜 명령하셨는지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들 확실하게 붙잡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항상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이, 천국 시민으로서의 기쁨이,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상속받을 자의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서 그 기쁨을 표현할 때마다 나타날 때마다 이것이 전도가 되어서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멸망치 않고 영생하는 복을 같이 받는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보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 우리의 신분을 가끔 잊어버릴 때가 있죠.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기쁜 일인지 잘 실감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우리 조원희 목사님 말씀 가운데서 항상 기뻐하는 비결이 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묵상하면 기쁨이 올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 나라를 망각하고 세상 것에 내 마음을 뺏겨버리면 결코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도 없고
이 기쁨은 만족에서 오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 것을 바라보면 만족할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의 여건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됐으니까 당연히 그런 이제 불만족이 올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 만족하겠다, 저 사람 정말 좋겠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정말 그럴까요?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이제 우리 최 목사님도 계시지만 옛날에 나름대로 꿈이 있어서 사법고시 공부도 하고 정치에 많은 그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에게 이렇게 확 붙들려 가지고 꼼짝 못하고 이제 이렇게 가다 보니까 한때는 굉장히 그 저 자신에 대해서 자괴감이나 뭐 좀 열등감도 생기고, 또 그걸 이룬 사람들, 또 우리 동창들 이렇게 보면 굉장히 부럽기도 하고, 그러면서 참 이렇게 괴롭더라고요. 그 왜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에 내가 상속자인 것에 대한 그 실감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제가 이 신학교 들어가서 이제 신학을 하게 되니까 저희 동창들이 많지는 않지만 저를 아는 친구들에게 이제 문자가 오더라고. 용무기가 이렇게 신학을 해서 그 길을 가게 됐다면서 그래서 이렇게 오는데, 제가 늦게 했으니까 신학을, 그래서 상당히 교회에서 중직을 맡은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들은 기뻐서 저한테 이제 제가 고등학교에 어떻게 살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 되어가는 그 과정을 밟는구나 기뻐서 보내줬는데, 저는 그때 뭘 하고 있었냐면,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신학교 3학년 대학원 3학년 때 그 여름방학 1학기 마치고 이제 있는 그 방학, 마지막 방학이죠. 그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실은 기도원을 가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할까, 아니면 내가 돈을 벌어야 되나 이 생각을 하다가 돈 버는 길로 가버린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문자가 딱 오니까, 그 일하는 과정에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한 겁니까? 제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한 거죠. 이 세상적인 걸 바라본 거죠. 아이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일을 하는 그 과정에서 제 마음에 기쁨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과의 그 교통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동행하는 길로 가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지금 나로 꽉 차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괴로운데 그런 문자가 오니까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버렸어요. 야,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안 풀리냐, 이렇게. 응? 아니, 그 친구는 신앙생활 하면서 나름대로 제가 볼 때 하여튼 최소한 안수 집사 아니면 장로님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그 신앙적인 그런 깊이를 느끼면서 고등학교 때 그 예상치 않았던 그 친구가 이렇게 신학을 해서 하나님의 종의 길을 간다고 기뻐가지고 이제 문자를 보냈는데, 저는 뭐라 했냐면, 나는 왜 이렇게 안 풀리냐 이렇게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친구가 볼 때는 이거 뭐야 이거, 목사 되겠다고, 나는 장로밖에 안 되는데, 나는 그 평신도인데 목사 되겠다고 신학을 한다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그 친구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 뒤로 문자가 안 와, 이제 연락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때 그 일을 하면서 제가 한 2달 일을 했는데요, 방학 동안에 죽을 고비를 3번 넘겼어요. 정말 아슬아슬. 바쁘니까 막 차를 빨리 모는데, 이 한 코너에서 이제 바깥으로 큰 길로 나가려고 쫙 나오는데 차 오는 걸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 차가 지나가는데요, 거짓말 안 보태고 1cm 차이로 막 브레이크를 밟는데 바로 밟히지도 않는 거야. 그러니까 밀려나는 거야 이게. 그리고 쭉 가는데 차가 팍 지나가는데요, 정말 1cm 차이로 안 부딪혔어요. 그리고 막 변비가 생겨가지고요, 제가 화장실에서 너무 고생을 했습니다. 하여튼 그때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 그런 일들을 한 3번 정도 경험하면서 나중에 이제 회개를 많이 했죠. 물론 뭐 등록금은 좀 벌었지만 그에 대한 대가와 내 마음의 그 위협감, 이러다 죽겠구나. 하나님이 워낙 말을 안 들으면 데려가 버립니다. 데려가 버려. 이게 막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게. 그 뒤로는 제가 굉장히 조심하고 삽니다. 근데 이제 목회 과정이 진행될수록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세상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부러운 게 아니고
하나님 일을 하게끔 부름받은 내가 진짜 행복자고 내가 정말 귀한 자이고 일이 너무 소중하구나. 그걸 이제 느끼면서 오늘 이 말씀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이 사실 그래요. 약간 그 나사 빠진 사람처럼 해실거리고 다니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심중에 깊이 우리의 그 심령 가운데 어떤 상황이 닥친다 하더라도 우리 여건은 환경 그렇게 좋지 않아도 어려운 일들이 생기더라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그것이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사실. 우리는 그곳이 예약되어 있고 확약되어 있다는 사실. 이걸 생각하면 다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 오지성 목사님이 당선이 못 됐지만 또 다음번에 여기 이쪽 구역에 그 한 사람이 이제 상실됐다며요. 자격이 상실됐어. 이게 무투표 당선이 됐는데 당선자 자격을 상실했어. 왜냐하면 술을 먹고 운전을 해버린 거야. 기분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죠. 지금 얼마나 조심해야 될 때입니까? 아무리 자기가 기분 좋아 술을 마셨어도 그때 음주운전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은 기본 상식이죠. 절대적으로. 아니 나중에 조금 풀렸을 때 좀 느슨할 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좀 좋게 봐줘갖고. 근데 요런 지금 선거 전국에서 그 사람이 너무 정신이 없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한 사람이 이제 비었어요. 자리가 비니까 내년 4월달에 또 보궐선거를 한다는 거야. 근데 이 오지성 목사님은 굉장히 또 의지가 강하더라고. 시작했으니까 또 해야죠. 계속 해봐. 저번에 그 투표하기 바로 전날 내가 저기 롯데마트 쪽 가다가 만났어요. 그때 우리 김봉근 목사님도 만났다고 하면서 이제 자기는 될 걸로 생각하고 여기 사막동 이쪽에 자리가 비었으니까 저보고 막 나가셔야 된다고 막 그래서 나중에 얘기합시다. 열심히 하시라고 내가 그랬는데 이제 막상 이렇게 4위로 떨어지고 그래도 10% 이상 지지를 이제 받았어요 거기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막 의지가 있더라고 이쪽에도. 그래서 일단 이제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들은 또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는 옛날에 꿈을 꿨지만 그렇게 나름대로 비전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한 걸음도 못 나가게 하십니다. 이번에도 어떤 공부를 좀 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제가 그 공부해서 나중에 소위 말하는 노후 대책을 이렇게 세워야지 막 생각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지난 한 2주 전에 딱 앉아서 공부를 하는데 제가 고시 공부를 할 때처럼 그런 음성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네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책망이 오는 거예요. 내가 네 노후 하나 책임 못 질 만큼 그렇게 부족한 하나님이냐. 그러면서 예레미야 45장 5절 말씀을 제가 그때 이제 예레미야서를 쭉 읽고 있었는데 그 책 공부하는 책을 보다가 덮어놓고 일단 성경을 봐야죠. 이제 봤어요. 근데 45장 5절 한번 펴보게요. 우리 예레미야 45장 5절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예레미야 45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옛날에 헤브론 교회 때문에 힘들 때도 새벽 예배 때 고린도전서를 쭉 그리고 강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당시에 고린도전서 4장을 읽으면서 제가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는데요. 45장 5절 말씀 보면은 같이 봉독해 봅시다. 예레미야 45장 5절 시작.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가 너를 위해서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아니 애매모호하게 비스듬한 게 아니라 그거 찾지 말래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네가 가는 길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네 생명을 노량물같이 네가 얻게 한다. 노량물은 전리품이잖아요. 싸워서 다 얻게 해준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해준다는 건 네 노후 대책 내가 세워놨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마라. 근데 그걸 하다 보면 시간이 없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모든 것이 거기에 집중되고 계속 생각이나 시간이나 다 뺏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소홀하는 거야.
교회를 목회하는데 점점 소홀해지는 거예요.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포기하고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고 허전하긴 하지만 하나님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 가지로 깊이 있게 많은 걸 생각하게 되고 준비도 철저히 하게 되고 우리 성도들도 잘 돌볼 수 있게 우리 성도들이 이제 막 병원을 막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상황이고 전북대 병원까지 지금 엊그제 갔다 왔는데 이런 일들을 제가 감당을 못 하잖아요. 이걸 하고 있으면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이게 참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엉뚱한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일만 하면 다 책임지신다. 오늘 이 말씀 중에도 오늘 설교 말씀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는 게 진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짜 복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진짜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참 이런 길로 세상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우리도 옛날에 몰랐잖아요.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시고 영적인 길을 알게 해주신 거 이것이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우리 국가 기도 제목 보십시다. 이 지금 기도회가요, 저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저희 할머니로부터 이어진 유산이에요. 이게 할머니로부터 이어진 구국기도 재단입니다. 그냥 보통 재단이 아니에요. 우리 할머니는 어떤 분이냐? 황해도 사람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어머니는 아니지만 어머니는 구미 사람, 경상도 사람과 황해도 사람이 만나 결혼하셨는데 피난을 내려오신 거죠. 6.25 때. 그래서 저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의 그 사투리, 황해도 사투리 많이 들으면서 막 시끄럽게 하잖아요. 그럼 우리 할아버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황해도 사투리. 야, 듣거라, 듣거라. 듣거라가 뭐야 도대체? 시끄럽다는 말이야. 야, 시끄러, 시끄러. 그 말을 황해도 말 듣거라, 듣거라 그래. 그러니까 그런 황해도 말을 많이 들으면서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북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는 저절로 많아지는데 이 정부가 너무나 잘못된 정책을 쓰니까 막 거기서 제가 이제 의분이 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구국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일본 보면요, 북한에서 지금 코로나가 막 유행해가지고 발열자락 해갖고 막 발표를 20만 명, 뭐 10만 명 막 이렇게 발표하다가 이제는 다 해제해도 된다고 막 그렇게 또 발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세계 보건기구도 믿을 수 없고 국제사회에서 도대체 이 사람들이 발표하는 내용들을 믿을 수 없는데 이제 어디까지 극단적으로 갔냐면 국경을 넘는 자는 모두 다 총으로 쏴가지고 사살하라고 한 거예요. 사살. 국경에서 그러니까 국경을 넘나들지 못하게. 그 이유가 뭐냐면 코로나19 환자 유입을 막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북한 내에서 그렇게 환자가 많아졌다는데 국경을 또 통제한다는 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너무 모순이 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 그리고 이 중국과의 국경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건요, 이 사람들이 왜 왔다 갔다 하냐면 북한에 먹을 것이 없고 배고프니까 먹으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쏴주기라는 거예요. 쏴주기. 이게 말이 됩니까? 실탄을 지급했어요. 국경을 넘거나 접근하는 대상에 대해서 이유를 불문하고 사살해라. 야, 이게 도대체. 양강내의 소식통은 국경에서 미상의 인물을 발견해 사살했을 경우 죽이면 또 2m 내로 접근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 환자일 수 있으니까 그대로 두고 비상방역연대나 대대로 보고를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이건 더 이상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잔인무도한 짓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정책에 의해서 우리 해양수산부 공무원도 2020년 8월에 그렇게 사살됐죠. 그리고 불태워졌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명령을 지금 또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 북한이라는 나라, 이거는 정말 빨리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5년을 돌아보며 해갖고 프로그램이 하나 만들어졌더라고요. 자화자찬 프로그램이죠. 쭉 보니까 나름대로 애는 썼더라고. 애는 썼는데 또 거기서도 참 하는 말이 그거예요. 우리가 K 방역을 잘했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흡수 통일하지 않는다. 그리고 북한 체제를 인정한다.
이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고. 아니 정신이 있는 사람입니까? 이런 체제를 인정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그래서 이 양반은 참 희한한 사람이다. 어? 인권을 그렇게 존중하고 중요시 여기는 사람, 동성애 아들 인권까지도 그렇게 이제 보장해주자고 막 그 국가인권위원회 만들어가지고 세계의 비난을 다 받으면서 그 짓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인권을 존중한다는 사람이 북한 2천만 동포들에 대한 인권은 그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냐. 너무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 이상주의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햇볕 정책을 쓰면은 김정은이가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아주 이상과 꿈을 꾸는 거죠. 서독 총리가 그 통일되기 전에 동독에 수상하고 만나가지고 회담할 때요,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 동독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정책 중에 인권을 무시하는, 유린하는 그런 제도들은 없애라. 인권 문제를 많이 제기를 했대요, 많이. 예?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도와주지 않겠다, 이거니까. 우리도 지금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인권 문제 강력하게 제기해야 돼요. 그래서 동독이 변화되기 시작한 거죠. 제도를 하나씩 없애면서. 그래서 나중에는 통일이 될 수 있었다는, 그 밑거름이 됐다는 것을 학자들이 다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우리 대한민국의 이 김대중 정부부터 무엇을 했느냐? 햇볕 정책이라고 하는 그런 시가적인 정책을 꺼내면서 북한 체제를 인정해 준다는 건 전제 조건을 한 거야. 거기서 살육을 하든지 때려 죽이든지 뭐 굶겨 죽이든지 쏴 죽이든지 뭐 태워 죽이든지 아무 상관 안 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너무 잘못된 거예요. 접근 자체가 잘못된 거죠. 네. 그래서 김구 선생이 한 얘기도 그게 잘못된 거예요. 민족만 있으면 된다. 민족이 하나만 되면 되지. 공산주의든 민주주의든 상관없다. 그렇습니까? 이게 크게 잘못된 사상입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사상이고 결국 공산주의 하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베트남 가가지고도 호치민을 그렇게 찬양한 거예요. 문재인이. 왜? 민족을 하나로 만들었다고. 그때 당시에 호치민이 그 밑에 남쪽으로 쳐들어와가지고 사이공 점령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리겠습니까? 죽이고 100만 명의 보트피플이 생겼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을 때려 죽이고 감옥에 가둬서 한 5년 10년 이게 압슬령이라고 무릎 꿇어 앉혀놓고 일어서지도 못하게 조그맣게 감옥을 만들어서 앉혀놓으니까 10년 뒤에 석방해 줬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걷지 못하는 거죠. 굳어가지고. 이렇게 잔인한 일을 했는데도 호치민이 위대하고 그분을 자기는 존경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있었어요. 그게 이 전라도가 지지하는 세력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이에요. 정신 차려. 특히 기독교인들 정신 못 차려. 이거 바보야, 바보. 너무 뻔한 사실을 가지고 왜 외면하는지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거는 큰 교회 목사님들이 불연히 일어나야 돼요. 큰 교회들이 정말로 힘있게 이것을 외쳐야 된다니까. 자, 2번 보세요. 2번. 비트코인 4,800만 원에 비트코인 4,800만 원어치를 받는 대가로 이 대위가 무슨 짓을 했는가? 북한 지도부 제거 작전 계획을 갖다가 북측에 넘겨버렸대요. 넘기려고 하다가 걸린 게 아니고 수사를 해보니까 이미 넘긴 거야. 북한 수뇌부 제거 작전 부대의 계획을 이미 북측에 넘겼다. 군사 2급 비밀을 넘겨버린 거야. 4,800만 원에. 나라를 팔아먹은 거죠. 그죠? 걔네들 지금 정신 상태가 이 모양이에요. 이거는 북한 수뇌부를 제거하는 작전을 수행하는 아주 특수부대 중에 특수부대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예, 참수부대니까 이거는 정말로 극비로 움직여져야 되는 그런 부대예요. 거기에 있는 대위요. 그것도 장교잖아요. 대위까지 된 사람이 지금 이 4,800만 원에 군사 2급 비밀을 갖다 북한으로 넘겼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나라가 정말로 너무너무 위험한 상황에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보안 점검을 딱 실시하니까 400여 개 작전 부대에서 비밀 분실 사례가 300여 건이 적발이 됐다는 거예요. 군대가 통째로 지금 완전히 멍들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 왜? 주적이 없으니까. 국방부 백서에도 주적이 없어. 주적. 북한은 주적이 아니니까. 적이 없는데 뭐 이 사람들이 북한 김정은이 북한 세력이 적이 아니라는데
돈 받고 좀 넘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진짜 아슬아슬한 얘기입니까? 우리가 진짜. 예.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 정찰 총국 출신 탈북민이 이번에 이 포럼에서 뭐라고 했냐면 북한 인권은 김정은의 아킬레스건이다 그랬어요. 아킬레스건. 예. 그래서 국가안보통일연구원의 학술 세미나에서 북한 노동당 대외연락부, 정찰 총국 등 북한 정부기관 4곳에서 일한 이 김북성 씨가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북한의 인권 문제는 김정은이 가장 싫어하는 아킬레스건이다. 오늘날 북한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념의 국가가 아니라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거기는 정상적인 사회주의, 공산주의도 아니에요. 변질되어버린 오직 김정은 세습 체제를 위한 나라가 돼버렸어요. 거기는 완전히 그냥 변질된 아주 기형적인 나라입니다. 자, 그러면 북한에서 인권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햇빛 정책을 써가지고 그냥 저 북한의 악한 그 잔인한 무도한 체제를 잘 보존해 주는 것이 해답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다 죽는 거지. 그게 아니고 북한 인권 문제 궁극적인 해결은 김정은 세습 체제가 청산될 때, 조선 노동당이 망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했어요. 이것을 대한민국 정부가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최성호 중앙대 법전원 교수가 한 말이에요.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 서독의 콜 총리는 동독과의 정상회담에서 인권 문제를 제기했고 이 같은 촉구는 독일 통일의 원동력이 됐다는 사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윤석열 정부가 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정말로 변화를 시켜야죠. 잘못된 건 지적해야 됩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서울시 교육감 가상 양자 대결 조전혁 후보만 조희연에 앞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6월 1일 되기 전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결과는 없이 지금 그 전에 상황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전혁 후보가 하고 조희연하고 1대1로 여론조사 해보면은 조전혁 후보가 48점 몇 프로가 나오고 조희연이 30 몇 프로 나오고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10% 정도 이렇게 앞섭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를 놓고 딱 보면 여기서도 보이는 게 조희연 33.2, 조전혁 21.3, 박선영 12.8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나머지 조전혁과 박선영, 조영달 이런 사람들은 누구냐? 보수 세력에 있는 보수 진영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표를 합쳐보면 조희연을 이기잖아요. 단일화를 못한 거야.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거기 파란색, 녹색으로 해놨죠. 1일 치러진 전국 동시지방선거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현직 교육감이 조희연 후보가 첫 3선 서울교육감 도전에 성공을 했어요. 이 사람이 2번 해먹었구만. 이제 3번째 이제 성공을 한 거야. 응? 그래서 38.9%. 그 다음에 2위와 3위 보수 후보의 차이는 근소했는데 조전혁 후보는 23.5, 박선영 후보는 23.08이요. 그럼 둘이 합치면 47%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조희연을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었죠. 그런데 나눠 먹는 바람에 또 뺏긴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이제 교육이 앞으로도 어떻게 되어질지 참. 그런데 그래도 다행히 전체적으로 보면 이 보수 진영의 교육감들이 많이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또 보수 정권이 들어섰고 그래서 이 진보 진영의 이 교육감들이 함부로 할 수 없도록 좀 제동이 걸릴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6일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선거 결과를 보면은요, 거기도 제가 이제 그 에스더 기도운동본부의 홈페이지에 없는 것을 제가 이제 갖다가 이렇게 올려놓은 건데, 6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17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12곳, 더불어민주당은 5곳의 당사를 확정 지었는데요. 5곳이 어디냐? 전라남북도, 광주, 그렇죠? 그래서 3군데. 그다음 제주도지사, 그다음에 경기도지사. 경기도지사도 정말 아슬아슬 8,400평과 뭐 세상에 거기 인구가 몇이요 그가? 인구가 1,200만인가 되는데 8,000 몇 표면은 정말로 이건 억울하고 아슬아슬하고 너무 아쉬운 얘기입니다. 강용석이는 5만 표를 넘게 받았더라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도 분열이 일어났기 때문에 분열로 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분열로 인한 실패를 보면요,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우리에게 너희는
맘 놓지 말고 긴장해라라는 것이죠. 긴장해라. 근데 어쨌든 전라남북도 광주 여기까지 하여튼 이제 이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잘하면 전라남북도도 뭔가 이렇게 좀 분별력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압승을 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책임감 있게 정치를 해나가야 되고 하나님의 진정한 공의와 정의를 실현시켜 가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잘못하면 이제 진짜로 소망이 없어요. 저 사람들이 다시 이 좌파 진영 김일성 주체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시 집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6번 보겠습니다. 아니요, 국민 다수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합니다. 그랬죠. 지금 국가인권위원회는요, 리얼미터를 통해서 계속 이러한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막 발표를 해요. 그래갖고 여론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을 지금 다 지지하고 원하고 있다. 막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는 평등한 사회 실현을 위해서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 그러니까 여기에는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않는 평등한 사회 실현, 이거는 좋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말만 듣고 보면 동의를 많이 해. 찬성을 해요. 그래서 67%가 나와. 그런데 한국갤럽에서 이래 여론조사할 때는 성별, 장애, 그 다음에 성적 지향, 학력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었어. 성적 지향, 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걸 빼고 여론조사하면은 차별금지법 찬성이 많은데 이걸 집어넣어서 제대로 설명해주면 어때요? 찬성 57%, 반대 29%. 그렇게 나오는데 이제 이 제대로 된 그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정보를 제대로 파악을 한 사람들이 이제 이 여론조사한 것을 보면은 55%가 반대하는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대로 우리가 인식시키고 이해시키고 알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모르면 차별하면 안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찬성을 하는. 근데 그 속에 동성애라는 것이 들어가 있다. 남자 여자 막 결혼시킨다. 또 그 홍석천이라는 친구 있죠. 그 친구가 자기가 솔직하게 고백한 내용들이 있어요. 하루에 화장실을 12번에서 15번을 간다는 거야. 갈 때마다 10분 정도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에이즈 그 검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강의하면서 하는 얘기야. 항상 그것 때문에 자기는 긴장돼 있다. 에이즈가 걸릴까봐. 예? 그 친구가 동성애자잖아요. 이 학문 섹스를 하게 되면은 학문이 점점 관략근이 약해져 가지고요. 여자들한테 요실금이라 이건 변실금이야. 변이 아무 때나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잡아주질 못하니까. 감각이 다 무뎌져 가지고. 그래서 수명도 짧아집니다. 이게.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해 줘야 돼요. 그것이 무슨 뭐 타고난 것인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자꾸 그걸 옹호해 주니까 에이즈 환자가 다른 나라는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도 지금 민주당은 뭐예요? 계속해서 이걸 하려고 그래요. 차별금지법을 자꾸 만들려고 그래요. 그것이 무슨 뭐 유엔에서 뭐 얘기했다. 무슨 뭐 세계보건기구에서 얘기했다. 그래가지고 막 그런 말은 또 잘 들어. 근데 북한 인권에 대해서 얘기하면 들어요? 그것도 못 들어. 이상한 사람들이죠. 이 동성애자들 인권이 지금 중요합니까? 북한 그 죽어가는 우리 동포들의 인권이 중요합니까? 동성애자들 누가 죽여요? 대한민국에서? 이 언론도 얼마나 웃긴가. 지금 정부가 바뀌었는데도 그 대통령실 주변에
그 용산역 근처에서 집무실 근처에서 막 그 거리 행진하면서 동생 애들 막 데모한 거 그거 다 보도됐잖아요. 근데 그 다음 날 국회 앞에서 3만여 명이 모여가지고 차별금지법 반대 시위를 하고 거리 행진했어요. 근데 언론에서 안 다뤘다 이 말이에요. 예? 그 동성애자들은 한 500명밖에 안 모였어요. 근데 여기는 3만여 명이 모였단 말이에요. 근데 보도를 해야 안 해요. 안 하고 있다니까요. 왜? 지금 언론은 노조들이 잡고 있어. 좌파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좀 잡고 있기 때문에 언론은 아직도 이 정권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하는 거예요. 예? 국민들이 모르는 겁니다. 이들이 진짜 진실하고 진리이고 참된 길을 간다면 우리가 찬성을 해줘야죠. 그리고 빨리 법을 만들어야지.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고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도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동성애를 가르치고 그래가지고 애들이 전부 다 동성애자가 되고 막 그냥 에이즈 확산되고 그러면 좋아요? 그게 또 인정되면요 군대에서도 이것을 처벌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군대는요 20대 그 혈기 방장한 아이들이 정말로 거기 갇혀서 살해하잖아요. 근데 동성애를 그냥 다 합법화 시켜버렸다. 그러면요 군대는 동성애자 공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 일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저도 경험을 했어요. 그 이 막 발산되는 성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옆에 있는 이게요 군대에서는 사회하고 달라가지고 후임이 쫄병이요 정말 막 이쁘게 보입니다. 같은 남자인데도 예? 귀엽고 막 이쁘게 보여. 왜냐면 막 자기한테 꼼짝 못하니까. 그러다 보면요 이상한 생각이 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손을 대고 이런 짓을 하게 돼 있어요. 저한테도 저도 좀 이쁘게 생겨가지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내가 탄약고까지 가가지고 막 고참하고 싸웠습니다. 제가. 예? 그렇게 안 하면 계속 그 짓을 하니까. 예? 예. 안 싸우면 그놈한테 내가 근데 그 감옥에 가도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감옥에서도. 응? 예? 근데 이걸 합법화 시킨다? 그러면 처벌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진짜 그 욕망이 일어날 때마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군대 보낼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사회가 좀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어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예. 인간 사회에 해악을 끼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고 정말 이 세상의 사상에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되고 약해져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힘있게 이 반대 운동을 펼쳐 나가야 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우리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찬양하고 쭉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과 생명을 모아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보혈 내 씻은 걷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분이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의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그 먹고 순전한 주님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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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십자가에 흘린 보혈로 우리는 죄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 십자가에 흘린 비로소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게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것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주여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내 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라 보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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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전합시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이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니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모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며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조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니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조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조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유 대한민국 새롭게 세워주셨사오니 이제 윤석열 정부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에 이제 그리스도의 계절이 충만히 임하여서 아버지 우리 동포들이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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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 주시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거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장로안에 품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윤석열 정부가 이제 새로운 모든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모든 것들을 다시 바로잡고 무너진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고 세우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결코 권력에 노출해서 아버지 하나님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제대로 실현시키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이 참으로 거룩한 나라로 다시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윤석열 대통령과 그 아버지 정부 강요들 아버지 하나님 또 청와대 모든 아버지 하나님 비서관들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국회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입법을 책임지고 모든 정책들을 아버지 수립해 나가는 아버지여 그들이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법부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기관장들과 또한 판사검사들이 경찰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아버지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고 부족했습니다. 너무나 알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전라남북도 우리 호남인들 아버지여 바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별할 수 있게 판단할 수 있게 바로 볼 수 있게 객관적인 아버지 안목을 갖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여 제대로 된 정책 판단을 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참으로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이여 미국에 빠져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매함으로 더 이상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죽은 북한이 코로나 확산으로 또다시 국경을 넘거나 접근하는 대상을 이유 불문 사살하는 명령을 하달하면서 엄격한 국경 봉쇄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님, 코로나로부터 북한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심각한 식량난으로 생존이 어려워서 목숨 걸고 국경을 넘어 탈북하는 북한 동포들의 생명을 주님께서 친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 주민들에게 필요한 의약품과 식량이 잘 전달되게 해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북한 동포들이 처한 심각한 상황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 주민들이 자유롭게 예수 믿을 수 있는 복음 통일이 될 때까지 그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북한 동포들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저들을 아버지와 이제는 저각과 통제와 저 아버지 비참한 참으로 잔인무도한 핍박으로부터 하나님 이제는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구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4,800만원가량의 비트코인에 보석된 특수임무여단 현역 장교가 북한 공작원의 치령을 받고 기밀자료인 북한 수뇌부 최고 작전부대에 계획을 유출을 시켰습니다. 이외에도 기밀 5건을 유출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국방부가 북한의 공작을 사전에 발견하여 미리 처단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어떤 군사기밀과 자료도 북한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계기로 국방부와 위정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더 철저하게 국방을 수호하게 하시고 하나님, 추적이 사라져버린 이 대한민국 군대가 이렇게 하늘로부터 아버지 서서히 멈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군인들이 변질되어지고 경계심을 잃어버리며 이 나라를 어떻게 지킬 수가 있습니까? 저 악한 사단의 쾌계로부터 이 대한민국 너무나 허약한 처지가 되어버리고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고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국방부에 침투된 북한 간첩 세력, 북한 공작원에 보석된 군인들이 빛 가운데 다 드러나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물 밑에 있는 악한 자들이 저 아버지 하나님이여 북한의 마수에 걸려든 자들이 다 드러나게 하옵소서. 수면으로 다 드러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국가 안보를 허무는 모든 행태가 다 제거되게 하시고 근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이 나라의 국방부 안보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최악의 인권 탄압고 북한에서 온갖 인권 누리를 당하면서 고통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구원하여 주소서. 북한 3대 세습 독재 체제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북한 동포들도 우리와 같이 인권을 존중받으며 자유하게 되는 날이 하루빨리 오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 새 정부와 미국 정부가 북한과 협상할 때 북한 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였으며 실질적인 개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승만 대통령의 6.25 정전협정 체결로 북한 동포여 희망 버리지 마시오. 우리는 여러분을 잊지 않을 것이며 모름치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말씀과 같이 한국 정부가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북한 동포들의 해방과 자유를 위해서, 자유민주주의의 통일을 위해서, 저들의 인권을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최선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 일하게 하시고 정책을 펼치게 하시고 국제 협력을 도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를 원합니다. 다가오는 6.1 교육감 선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경의 진리를 존중하며 우리의 자녀들에게 국가관, 역사관, 상교육관 등 올바르게 교육할 합당한 후보가 선시 교육감으로 선출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미 선출되어 버린 조희연 교육감이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가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자기들 위해 하늘의 상전이 계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교육감 후보에게 유권자들의 뜻이 모아짐으로 서울을 포함한 17개 시도에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 다음 세대 살린 올바른 교육 정책을 펼칠 그러한 자가 선출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초등학교에 남녀 공용 화장실이 생겼다고 합니다. 하나님 무슨 일입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아버지 약한 일들을 도와하고 있습니까? 학교 현장에서 교회 현장에서 저들이 어찌하여 감동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아버지 이제서 가서 정당이 끝까지 내 전국의 교육만큼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조심히 합당한 교과 후보에게 권장을 보시고 서울을 포함한 17개 시도에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고 남자들을 살리는 올바른 교육 정책을 펼치자가 선출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세대적 사명의 통일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녀들을 자유민주주의 통일한국의 주역으로 교육할 교육감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저들이 그렇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레벨년 넘어서를 넘어가겠습니다.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 구시군의장, 시도의회 의원, 구시군의회 의원, 광역권 비례대표, 기초의회 비례대표, 교육의원, 국회의원 대보궐선거 이와 함께 교육감동 총 4,132명을 선출을 했습니다. 주님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낙태를 반대하며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고 북한 동포들에게 해방과 자유와 복음을 누리게 하는 복음 통일을 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그렇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일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 투표, 개표도 모든 선거 절차에 선거 부정이 없는 공평정리한 선거가 되게 하시고 야후 한국교가 이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에 아버지여 우리가 힘있게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면 우리가 다시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이 한국교회 아버지 하나님이 깨워주시옵소서. 이 심각한 상황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셨으니 주님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여론 무리와 언론 플레이에 합당하게 되어갈 수 있도록 한국교회 하나님의 지혜와 전략을 부어주시옵소서. 국민들에게 동성애 문제점과 차별금지법의 해악을 잘 알려서 원 국민들이 반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행하는 국회의원들과 차별금지법 제정을 주도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게 하나님과 국민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님께 임하여 주셔서 차별금지법 제정이 멈춰지게 주옵소서. 신앙과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며 선교의 진리를 대적하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한국교회와 함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연합하여 막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대한민국에 결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지 않는 끝까지 막아내는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 나라의 보루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차별금지법의 폐해를 바로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